하나님께서요, 창조의 지난주에 우리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시작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쫙 하시는데, 이 모든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무엇을 만드시죠?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묵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미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할 때 예배가 다 끝난 거 아시나요? 네?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말씀을 다 전하고 계셨음을 저는 묵상하면서 찬양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찬양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그리고 저 뒤에 후렴에 그런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묵상이 되면서 찬양하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모든 창조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시며 사람으로 결말을 딱 지시는 걸까?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어째서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어떤 한 번 입고 말, 그냥 일회용품 같이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뭐를 두셨나요? 기억하세요? 한 글자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쌍쇼. 시. 이게 뭐냐면요. 네? 이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뭐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순환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이 되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잘 다스리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죠.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직접 다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또는 함께할 어떤 존재에게 위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존재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갖는 어떤 특징 한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특징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신해야 할 사람이니까. 또는 하나님과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주 유일한, 이 사람만이 갖는, 이 피조물만이 갖는 유일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쵸, 바로 이거죠. 무엇에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죠.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네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증거가 하나가 있거든요. 증거. 뭔지 아세요? 옆 성도님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옆 사람이 일단 아니어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이따가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풀어보겠지만요,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자로 위임받은 그 어마무시한 자리거든요.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요, 행복하지 않다면요, 무언가 이상한 거죠. 생각해봐야 할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냐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크리스천의 기본값은 뭔지 압니까? 평안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본값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이것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뭐가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여러분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은요 미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얼굴 근육이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육이 아래로 쳐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말씀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무엇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무엇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장 넘어가서 볼까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요?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17장 보세요.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느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무엇이 있기를 원하세요?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거 했죠. 충만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깍지 기억나세요? 깍지? 손깍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충만의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건가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 지금 우리 말씀 봤었죠? 15장 앞에 15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무엇이 너희 안에 있어요? 내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양식 삼는 게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성 때문에 그 누리는 기쁨이 누구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나요?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맞다?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이 넘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관계성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겪을 수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요. 아플 수 있고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는 거고 당장에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다가 접촉사고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부족해서 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든 우리 인생에는 펼쳐질 수가 있어요. 다만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확실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어떨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강은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 동안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정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 자식이라는 건가요? 하나님 자식이죠. 저희 조카를 딱 보잖아요.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렇죠? 상마에 보면 박문 집사님이 보이고요, 다니엘을 보면 최민희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유전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 자식인데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신 아니세요? 신의 자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예,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눈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르실 텐데 삶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소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지요, 하나님의 당당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죠. 창세기 1장인데 1장에 저희가 지금 26절에서 28절만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무엇이 배경 전제를 하고 있어요? 창조를 전제하고 있어요. 창조. 그 가운데 사람 지은 것을 이제 결론 짓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님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립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 당당하십시오. 예, 어깨 펴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시냐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성경에 이제 그 패턴이 등장하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미술 용어 중에 데칼코마니 아시죠? 그게 뭐죠? 딱 반쪽을 딱 폈을 때 좌우가 똑같은 그 모양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데칼코마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여다보겠지만 여러분들 사람을 제외하고서 일단 창조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2절이에요. 1장 12절 보시면 강조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땅이 풀과 각기 무엇대로예요? 종류대로죠. 씨 맺는 채소가 각기 또 무엇대로? 종류대로죠.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중간에 모든 그 생물을 무엇대로?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24절 넘어가 보세요. 땅은 생물을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무엇대로? 종류대로. 25절 보세요. 땅의 짐승을 무엇대로?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죠? 몇 번 나왔나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26절을 딱 보면 마지막에 그 순서, 마지막 순서에서 패턴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나요? 26절 보세요. 26절 중간에 보세요.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은 어떻게 만드세요? 종류대로 만드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지금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러면 종류가 몇인가요? 두 종류인가요? 한 종류예요. 아 힘들어요. 사람은 본디 남자와 여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사람은요 아담이라는 그 말로 하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눠서 부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본디 한 종류로 창조되었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거는 우리 아담과 하와에 대한 거는 다다음 주에 좀 더 나눌 겁니다. 다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 패턴으로 이어가시다가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26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의 형상을 따라요?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의 모양대로죠? 우리의 누가 사람을 만들죠?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벼랑한 바이블 캠프 하시는 것 같죠? 우리가 지금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르실 때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단수 복수 아시죠?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이해하면 신앙과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라는 복수로 부르시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부르세요? 3번. 3번이나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27절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요? 이번에는 또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부르실 때 인간은 어떻게 부르세요? 인간은 26절 다시 봐보세요. 사람으로 부르시죠.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단수거든요. 반대로 27절에 스스로를 단수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남자와 여자라는 지금 복수로 부르시는 거예요. 좀 앞에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보시죠? 왼쪽 위를 보세요. 왼쪽 위에. 하나님이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어떻게 복수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복수로 스스로를 부르실 때 오른쪽 바로 보세요.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사람. 그렇죠? 왼쪽 아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단수로 부르시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단수로 부르실 때 오른쪽 어떻게 부르세요? 복수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단 이건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라고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부르고 사람을 부르시냐 이거예요. 간단한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단수이면서도 어떤 존재이실까요? 복수요. 복수의 존재이세요. 동시에 사람 또한 단수이면서 복수의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이것을 대각선으로 놓고 반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데칼코마니가 되고 있죠. 묘하게. 하나님이 복수이고 사람도 복수이고 하나님이 단수이고 또 사람도 단수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중요한 진리로 다가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무슨 꼴이다? 닮은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누구만이 사람만이 누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결론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중간 과정의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분 결론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복수이면서도 단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순하게 인간을 어떤 종류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 또한 어떻게 지으셨어요? 복수이며 단수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셨냐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그것을 사람에게도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통찰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복수다수 얘기 딱 꺼내니까 여러분들 순간 머리가 어땠어요? 지끈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제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진리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네 글자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삼위일체의 설명만 나올 뿐이에요. 삼위일체의 특징만 나올 뿐이에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로 지은 거죠. 삼위일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이런 거예요. 세 개의 격이 완벽하게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완벽하게 서로 다른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어렵잖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거를 억지로 설명하느라고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집에 가면 아버지, 회사 가면 사장님, 교회 가면 안수 집사님. 누구게요? 그쵸? 이렇게 삼위일체는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틀린 설명이에요.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면서도 완전히 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가 찌끈하셨던 거예요. 뭐? 단수, 복수?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앞에 화면에다가 준비한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오직 유일하게 이해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태초의 아담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서 전혀 깨진 것 없이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아담. 여러분, 아담이요, 여자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뭔 줄 아시죠? 2장 23절 펴보세요. 2장 23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최명현 집사님과 김은현 집사님을 좀 앞으로 불러서 이거를 퍼포먼스를 좀 시켜볼까 고민을 했다가, 너무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서 신학생들이 학교 가면 이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거든요. 최악이죠.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뼈가 어떻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그쵸? 뭐냐면요, 여러분, 아담이 무슨 안목을 가진 존재였다는 질문 줄 아세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뭐냐면요, 아담은 단수이면서 동시에 복수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똑같이 단수이자 복수였던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 이게 처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어떻게 지냈을까냐는 거죠.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한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아담이요, 뭐를 하나요? 아담이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는데, 그 교제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은 아담을 딱 보시면서, 그렇구나, 역시 너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그리고 아담에게 어떤 위임한 첫 번째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화면 좀 하나 넘겨줘 보세요. 7번. 이게 뭔가요? 개, 강아지. 호랑이 아닌가요? 강아지인가요? 네, 그 다음은요?
사자 아닌가요? 고양인가요? 고양이 맞나요? 아, 그래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대호형이요. 독수리 아닌가요? 아, 곰인가요? 독수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볼까요? 뭘까요? 앵무새 아닌가요? 앵무새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아담이 지었거든요. 여러분들 앵무새 난다. 토끼를 딱 보면 그냥 뭐만 생각나세요? 토끼 같죠? 강아지 보면 강아지 같죠? 고양이 보면요? 고양이 같죠?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요? 뭐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이 학계에 한번 내놔볼까요? 뭐 고육이 뭐 이렇게 어떤 거를 줘도 아마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고 본질이거든요. 아담이 뭐를 볼 수 있었던 존재인가요? 그 피조물의 본질을 볼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는 안목과 똑같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보는 안목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의도대로. 그렇게 이름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작자는 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가 오케이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좀 물어보셔야죠. 변화가 뭐예요? 그럼 이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도 알고 땅도 아는 존재. 여러분 어마무시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도 알고 땅도 알 수 있는 존재.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다 아는 존재라고요. 왜요? 누구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화면을 봐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또 뭐냐면 사람이 더 이상 단수이면서 복수인 존재, 복수이면서 단수인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각 객체로 나눠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도 그리고 이 땅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옆 성도님에게 그런가? 당신은 어리석습니다. 그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여러분 옆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당신 어리석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요? 속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왜 이것을 해보라고 한 건지 아세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은혜는 내 죄됨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은 내가 쌓았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의 시작인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회복에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빚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도 이 땅도 잘 모르는 존재로 지금 살아갑니다.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옆성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힘든지, 왜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토록 나는 내 현실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그 안목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존재로 나는 이 땅에 지음받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은 알 수 있는,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냐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냐는 거예요. 실은 충만함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당연히 기쁨을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답답한 나의 현실, 나의 인생 걸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문제가 있으면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서 답답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서 화가 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면 흔들려버릴 수밖에 없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것이 생각되면 죽음 선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말하는, 과연 그게 인생일까냐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그런 걸까요? 방법이 없을까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답답함과 짓눌리는 무게와 도저히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나의 이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냐는 거예요.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것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우울한 나의 현실에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공허한 것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감사하게도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랑하시냐면 생명이라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담 때 허락하셨던, 인간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유일한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았던 시대나 깨져버린 오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요, 사랑과 충만한 그 기쁨의 관계를 이어가시려고 어떤 것을 설계하셨다는 거죠. 그 설계하신 방법이 성경에 너무나도 친절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더니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데 관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라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기입니다. 생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생기를 부었더니 breath of the life, 그러니까 삶의 숨 또는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생기예요. 이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다른 번역본에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숨입니까?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답답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누적될수록 눈물과 답답함과 우울함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생기는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습니까?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영을 주는 살아있는 영.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군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과 지금 의미가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생기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처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보내주기를 원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을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시다.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에 중간에 너희는 누구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가 누굴까요? 그는 복수이면서 단수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아는 존재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이 회복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아는 그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누가 누구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인 우리와 신이신 하나님을 잊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기는 바로 뭐와 같은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는 존재죠. 뭐냐면 오늘 나에게 세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오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견뎌야 되는지, 내가 왜 버티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부르신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생기가 부어지면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써 세상과 하나님 양쪽을 다 아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 여러분들 12절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인, 그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죠. 1장 12절 끝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1장 12절 1장 12절 끝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6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과 함께할 그 동역자를, 위임자를 하나님 찾고 계셨으나, 그런데 그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인간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묵상해야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위임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통로라는 거지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것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심으신 자리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심기어진 가정이라는 자리, 교회라는 자리, 직장이라는 자리, 학교라는 자리, 모든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형상을 받은 자로, 나눠받은 자로 통로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스림의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야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든, 다니는 학교가 됐던, 알바하는 자리가 됐던, 인간관계의 모든 그 심겨진 자리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한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 이 땅의 것을 손에 쥐고 쥐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영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따라감으로 다시 본질적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다시 꽉 찢긴 것처럼 다시 조밀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하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 영끌 인바디 이번 한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활 속에 크리스찬. 교회 와서 크리스찬 아니고요, 어떤 율법과 행위를 지킨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누리는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누림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우리 이번 주에 성금요일 연합기도회로 좀 모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8시까지 오시면 대략 30분 정도 동안 개인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0분, 40분 정도 동안 좀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도 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찬양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 후에 성찬식을 좀 가지며 다시 주님과 연합함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본질적으로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성찬으로 좀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 터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귀한 진짜 그런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묵상하며 내 안에 다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살아가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껍데기만 남아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러한 답답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여,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세상 가치에 치이고 치여서 신앙을 가져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께 그 귀한 특권을 위임받은 존재로 주여, 우리가 심겨진 자리마다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다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리마다 주님 찬양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그 걸음이 있었다면 주님,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길에 또한 전심을 내고 있는 그 걸음이 여전히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이 격려하고 계심을 우리들의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열심 위에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강권하시는 능력이 전인격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혼자 걸어가신 골보다 언덕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일을, 그 예정하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